자, 30장 25절부터 끝까지 43절까지인데 오늘은 좀 다룰 내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4절 그렇게 읽을 겁니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숨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둘을 다니며 고향 중에 아름진 것과 재미있는 것과 좋은 것을 가져내며 또 염소 중에 재미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져내며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9일에 외삼촌께서 오셨고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름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중에 굶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길을 뜨게 하고 있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한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금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될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내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게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여기까지. 자, 오늘 쭉 읽었지만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죠. 질문이 잘못되셨었어요. 아니 그 문장 내용에 양떼를 끄는데 무슨 나뭇가지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어떤 양은 그냥 얼룩이 져서 나오고 하는 이런 말이 좀 황당하잖아요. 네. 하위틀이 아니라서. 자, 오늘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했어요? 20년. 14년을 일단은 일했죠. 더 주세요. 없어요? 여기 언니 없어요. 잠깐만요. 지금 벌써 다 본 거죠. 아니, 챙겨요. 네.
자, 레아와 라헬을 넣기 위해서는 이제 14년을 일했고, 오늘 지금 이제 야곱이 지금 라반하고 품삯 계약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품삯 계약하는 내용인데 이제 6년을 더 일하면서 6년을 더 일한다는 것은 야곱의 소유를 얻기 위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아내들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야곱의 소유를 이제 얻기 위해서 라반과 품삯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를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그 품삯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그 소유를 늘리는가 하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 6년을 더 일한다고 그랬으면은 6년을 더 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7년은 무슨 년? 7년째는 뭐 안식년이죠. 예. 그러니까 안식년이고 면제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6년을 더 일했다는 그 이 6이라는 숫자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신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 구속사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다 그랬죠. 예. 안식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유대인의 율법이 이제 생긴 거예요. 면제년과 안식년의 율법이 이제 제정이 된 거예요. 거기 보면은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땅도 6년을 파종하고 난 다음에는 7년째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때 쉰다는 것이죠. 쉰다는 말이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쉰다는 말. 어디? 죽는 거. 죽는 거. 죽음으로 이제 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죽음으로서 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또 다른 표현은 죄를 사해 준다. 묶임에서 해방되는 거. 예수님 장사. 예수님 장사? 장사되고 죽고 죽는 거? 뭐 그러니까 죽는 거는 이제 방금 오자입니다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쉼의 시작이 이제 죽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는 그 표현이 방금 안식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안식이 이제 쉬는 건데, 쉰다는 그 표현은 구약 시대에는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쉼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내용 아시죠? 네. 네.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에 있어서 부자가 죽어서 보니까 자기 집에서 빌어먹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쉼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죠. 네. 구약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쉼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쉼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품이라는 게 이제 주님의 영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주님 주시는 그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의 영은 지금 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쉼이라는 게, 안식이라는 게 뭐라는 것을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하는 거는 율법에 안 되죠. 그건 왜 그래요? 그 십계명의 안식에 일하는 자는 하나님이 벌 받죠. 징계 받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우리가 평소의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서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품에, 주님의 영 안에 우리의 영이 들어가서 안식을 해야 되는데, 사는 동안에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는 죽어서도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날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율법에서 해당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자, 일단 그걸 우리가 잘 깨달으시고, 이 땅에서 자, 그 6년이라는 일이 이제 그렇게 나온다. 이제 창세기 1장에 그 6일 동안 일하는 것도 그렇고, 6이라는 숫자는 우리 인생 전체를 6으로도 표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또 6이라는 그 숫자가 이루어진다는 거. 자, 오늘 1번 문제 들어갈 거예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갈 마음이 생기는 것은 왜 그랬을까? 질문이 좀 어렵죠. 야곱이 이제 드디어 이제 라헬에게서 요셉을 낳았어요. 그럴 때에 그동안에 아들을 다 낳았을 때는 뭐 자기 땅,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요셉을 낳았을 때에 이제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뭐 주님하고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일단 14년의 고난의 동안에는 자기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쏘아가지고 14년 동안에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사이에 난 자식들은 전부가 적자가 아니잖아. 그랬는데 요셉의 나무로 적자가 탄생한 걸 알며 또한 그 이제 적자가 생김으로써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베델이라는 명칭을 있는 거기서 돌베개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상이 보여가지고 자기들 조상들 약속한 땅 그 처소라는 걸 느껴서 알고 거기 약속과 더불어서 거기로 돌아가기 위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하게는 또 같아요. 다른 분은? 그러니까 이 라반이 있는 땅에서 이루어져야 했던 그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왜냐하면 요셉의 그 탄생 자체가 이미 그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러니까 역사 그게 이미 거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아들을 낳은 거.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박현정님 말씀하신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포함이 되고 지금 엘가자매도 어느 정도 많이 접근을 했어요. 네. 자, 라헬이 지금 요셉을 낳았다는 이 말은 사랑하는 자에게서 사랑하는 자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라헬이 요셉을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자기가 기대하고 바랬던 사랑하는 자를 요셉을 낳았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신약 교회를 통해서 라헬 신약 교회를 통해서 지금 사랑하는 자는 이기는 자를 지금 낳았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네. 이긴 자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를 그 이긴 자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하늘의 복을 상속받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륜의 때가 지금 다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신약교회에서 라헬을 통해서 얻은 많은 이기는 자를 그들과 함께 그들을 아버지 집에 데리고 가서 그들이 받을 그 기업을 받게 할 때가 되었다는 이 말이에요. 경륜적인 때가 되었다는 이 말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좀 많이 들어본 말이어야 우리가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전혀 처음 듣는 사람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경륜의 그 베이스는 기초는 구속사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그 내용도 그렇고 모든 것을 구속사적인 그 관점의 생각에서 성경의 모든 사건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추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경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인생사로도 봐도 야곱이 이제 나오려면은 라헬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라헬한테 자식이 없은 상황에서 나오면 힘들잖아요. 게 요셉이 그렇지. 났기 때문에 예. 뜨뜻하게 라헬까지 모든 식구들 같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뜻을 이루었다던가 그런 명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땄으니까. 그 경륜에 따라서 신약 교회를 통해서 얻어야 될 자를 네, 얻었으니까 네. 이제는 신약의 라반한테도 그 뜻하게 교회 일할 수 시대의 있고. 끝을 지금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기는 자라 그랬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있어요? 주님 없이는 안 되지. 네.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려면은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그 이기는 자로 되려면은 무엇을 이겨야 돼요? 우리 이기는 자 그러는데 그 세상 무엇을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들한테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기고 모든 걸 다 이겨야 돼요. 자, 성경에는 보면은 세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긴다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이기려면은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먼저 있어야 이기는 자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무엇 가지고 이겨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게 옳은지 나쁜 것인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이기겠냐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이기는 자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이거 없이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긴다. 내 죄를 이긴다. 나의 속에서 올라오는 내 죄를 이겼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건 억누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니죠. 전도를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깨달아서 빨리 분별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분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긴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 안에 있으므로 절대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이기게 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으므로 이기게 된다. 그 안에 가는 방법은 반드시 진리를 분별하는 그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지금 이제 요셉을 낳았다 그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라헬에게서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베냐민을 놓죠. 그러니까 라헬이 낳은 그 요셉과 베냐민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요셉은 교회 시대에 회복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은 그 다음 동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이잖아요. 이거는 천년왕국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베냐민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다시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천년왕국 시대 때에 회복시킬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주님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갑니다. 지금 다음번에 이제 그 질문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지금 라반의 집에서 지금 야곱이 나오는 이 과정은 나중에 아주 유사한 사건이 생겨요. 무슨 사건과 아주 유사할까? 나중에요? 네, 나중에.
지금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그 과정, 그 내용, 모든 과정들이 출애굽 그렇지 출애굽하고 상당히 같아요. 네, 그거를 미리 예표하는 사건이 출애굽의 그 사건의 모든 것을 지금 축소하는 이 창세기 30장 여기서부터 이게 다 지금부터 다 그 과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서 지금 나올 때가 되었다는 이 말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은 지금부터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들은 출애굽 사건의 하나의 예표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은 이제 그거하고 많이 연결이 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의 외삼촌 라반과 다시 품삯을 정할 때에 야곱의 소유는 무엇으로 정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자, 26절에 보면은 참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그 다음에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 말을 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더 잘 알지 않느냐.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바꾸어서 말하면은 지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번창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갈 거니까 내가 할 만치 했다는 거죠. 그냥 할 만치 했다는 것은 소유가 많아지게. 나한테 품삯 좀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죠?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외삼촌이 내 한 일을 잘 아니까 이제 나는 갈 테니까 내 품삯을 좀 달라고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근데 품삯을 이제 야곱은 자기한테 줄 거라 생각했는데 26절에 뭐라 그래요? 라반이 뭐라 그래요?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랬죠. 그대로 있고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그랬어요. 이제 품삯 이야기가 이제 라반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동안은 그냥 꽁으로 일했죠. 14년 동안 아주 꽁으로 일했어요. 근데 라반이 지금 품삯을 먼저 꺼냈지만은 사실은 품삯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안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주겠다고. 일단 지금 그대로 있으라 했으니까 꼭 주겠다. 안 주겠다는 말이에요. 반반이야, 반반. 네. 지금까지 한 행위로 봐서는 지금 야곱이 내가 일한 걸 삼촌이 아니까 품삯을 달라고 하는 말로 지금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 품삯을 이제 주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내가 이제 그럼 품삯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야곱의 속셈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품삯을 안 주겠다는 의도가 깔린 말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라반의 그 본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라반의 본성은 세상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 누구도 나한테 진짜 행자님 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내 주머니에 돈 한 푼 넣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세상은 다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고 나를 속이는 자고 그렇지 그런 세상에 내가 넘어지는 것은 나의 욕심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 때에 우리가 보면은 노년에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젊을 때나 한 번씩 이제 넘어지는 단계가 욕심을 많이 냈다든지, 물론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자기 관리를 못했다든지 하는 거.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30절에 보면은 이제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것도 이스라엘의 요셉의 그 형제들이 야곱의 식구들이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때는 몇 명 정도가 갔어요? 애굽으로 갈 때는 한 70명 정도가 갔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12 형제와 그
처자를 다 합쳐서는 그 숫자가 한 70명 정도 좀 된다고 그랬어요. 70명이 갔는데 나올 때는 200만. 43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민수기 1장에 보면은 200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수한 내용이 나와요. 계수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20세 이상 된 장정만 계수한 내용이 나와요. 네, 20세 이상. 20세 이상 장정만 계수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하늘에 전쟁에 나갈 군인들이 그렇죠. 군인, 싸울 수 있는 자. 출애굽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어요. 그거는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나왔다는 말은 내가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20세 이상이 돼서 하나님의 군사로 계수될 수 있는 자는 이건 혼의 구원을 이루간 자를 이야기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20세 이상이 돼서 혼의 구원을 이룬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몇 년간 일했어요? 14년 14년하고 6년하고 20년. 20년이란 말이에요. 20년. 네. 그 20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괜히 20년 동안 일한 게 아니에요. 그 20이라는 숫자가 나중에 군인사로서의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20년 동안 많은 연단 가운데서 혼의 구원을 이룬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민수기 1장에 보면은 12지파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몇만 명씩 다 나와요. 그 20세 이상 장정이. 근데 유다 지파는 제일 많아요. 뭐 7만 몇천 명이에요. 근데 보통 다른 지파는 뭐 3만, 뭐 4만, 5만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토탈이 60만 3,550명이에요. 네, 이스라엘의 그 많은 그 백성 가운데서 20세 이상의 장정, 즉 싸울 수 있는 장은 60만 3,550명이라고 나와요. 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다시 품삯을 정할 때 야곱의 소유는 무엇으로 정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자, 뭐라고 했어요? 야곱이? 왕과 영신. 점 있는 것과 아버지 것과 자기 소유는 뭘로 하겠다고? 점 없는 것. 점 없는 거. 점 없는 거예요? 점 있는 거 점 있는 거죠. 점은 점 있는 네. 것과 점 없는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자 자, 염소서는 점 있고 아롱지고 근데 야곱이 자기 소유를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소유를 집착하는 이유. 많은 자기 영과 구원 오늘 본문 가운데 있잖아요. 하느님의 30절에 보면은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라고 나오죠. 이 내 집을 세운다는 의미가 뭘까요? 교회. 그렇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갈망이잖아요. 내 집을 세우고자 하는 그 야곱의 갈망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 특히 그 다윗,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죠. 그러고 나서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었잖아요. 네. 이게 다 그냥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 그 사도들도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했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갈망이 야곱이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런 말을 했는데 그 갈망이 지금 야곱이 소유를 애착하는 그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모임을 함부로 우리는 경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많은 교회들 있지만은 교회의 가치는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교회가 참 좋다 나쁘다 그게 뭐 복 받았다 뭐 그 이런 소리 하는 그 기준은 뭐예요? 그 교회의 가치를 따지는 기준은 교인 수. 그렇죠. 교인의 수란 말이에요. 사람의 수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교회의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다고 보여요? 그 영과 혼의 구원을 받는 신자가 분명해야 되는 거. 참 뭐죠? 구속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 몇 명이나 있느냐 뭐 그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분은 교회의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교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 교회든 뭐든 아이고, 간에 그 교회의 가치? 돈 들어오는 거죠. 그거요. 그리스도가 머리네.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이제 돈이 얼만큼 금이 들어오느냐 뭐 교인 수가 얼만큼 되느냐 선교사를 몇 명을 파송했느냐 이런 걸로 세상 교회에서는 교계에서는 그 교회의 가치를 따지지만은 그러나 참 교회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가 거기에 따라서 교회의 가치는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느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교회의 가치는 정해진다. 이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고 아무리 유명한 세상 교회 목사님이라도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자체가 쓰레기면은 그 교회는 쓰레기 교회인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뭐 읽어 나갈 때 이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교회의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는 것. 자, 양들 중에서 아름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누구의 소유? 야곱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양중이라는 그 양은 어떤 양들이에요? 우리 그 믿는 사람. 아니 그 양 중에서 점 있는 거, 흠 있는 거라 했으니까 그 양은 그럼 누구의 양이에요? 라반의 양. 라반의 양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라반의 그 양은 전부 다 그러면 색깔이 흰 양이란 말이에요. 네, 흰 양이고 그러면은 야곱의 양은 다 흠 있는 거, 점 있는 거 그거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라반의 그 흰 양은 무엇을 상징한다? 세상에 영에 뭐 도달하지도 못한 신자 가라지들 이런 것들 있죠. 본인이 거룩한 채 본인이 하는 거룩한 채. 그렇죠. 흰 양이라 그랬으니까 나는 거룩하다 스스로 생각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죠. 이해됐죠? 네. 네. 그러면은 야곱의 그 양은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네. 그렇죠. 세리와 창기 낮은 자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 때가 딱 나누어지죠. 네. 라반의 양떼와 야곱의 양떼가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라반의 양떼는 출애굽으로 말하자면은 애굽의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야곱의 양떼는 출애굽에서 나오는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라반의 양떼는 결과적으로는 애굽 백성이 애굽의 군병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와서 홍해에 다 멸절당했죠. 마찬가지로 그들은 세상 라반의 양떼에 속한 자들은 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은 다 위선자라는 것이고 그들은 멸하기로 작정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게 반대로 야곱의 양떼는 참 은혜받아 구속받은 긍휼의 그릇이라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서 9장 22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래요? 22절, 23절. 만일 9장.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직능을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반영하시고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시고 예, 그게 두 그릇이 나오죠. 예,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근데 라반의 그 양떼들은 흰양이고 그 다음에 야곱의 소유는 전부 다 점 있는 것이에요. 이게 칠판이 있으면 참 설명하기가 좋은데, 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오른쪽이 이쪽이죠, 그죠? 오른쪽이면 여기는 다 지금 흰양이에요, 흰양. 그렇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흰양이 좀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은 다 점 있고 험 있는 것들이죠. 이해돼요? 예. 예, 그렇게 되죠. 근데 저쪽에 수산자매가 앉은 자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보면은 어디가 왼쪽이에요? 반대죠. 예. 오른쪽이 지금 왼쪽이고 이쪽은 오른쪽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의 생각에 의롭다 하고 참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그 흰양 우편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다 악하다고 보는 편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나 사람 입장에서 연약하고 점있고 이런 열성의 그 인자들은 하나님이 쪽에서 보면은 우편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여기서 말하는 보좌의 우편 양, 좌편 염소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네. 그렇죠. 우편의 양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우편의 그 양떼들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대라는 것이죠. 율법적인 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아니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들은 사람의 쪽에서 보면은 낮은 자, 흠이 있는 자. 오케이. 예. 세상에서 큰 자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작. 그러니까 세상에서 떵떵 부리고 세상에서 그 뭐 힘 있다 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볼 때는 너희들은 다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 반대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다룰 게 많아요.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라고 말한 뜻은 무엇이며 야곱의 의는 무엇인가. 자, 31절에 보면은 참 라반이 이제 야곱이 참 라반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되죠. 그 제안이 뭐예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안 줘도, 그러니까 외삼촌이 나중에 그 많은 그 양떼 중에서 일정 포션을 떼가지고 일단 이건 네 품삯이다 할 것을 기대를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 식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잖아요. 자기 방법대로. 그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취하시는 그 방법은 예수님의 그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 말인데, 외삼촌이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리다 하고, 그 다음에 32절에 뭐예요? 점 있는 것만 내게 돌려라. 그런 제안을 하게 되죠. 상식적으로 양떼 중에서 흰양이 많아요? 점 있는 게 많아요? 흰양이 많지. 뭐 엄청 거의 아마 몇으로 퍼센트를 따지면 90대 10대예요? 20이나 15 정도. 외삼촌이 속이려고 했던 것이 야곱이 오히려 속여서 그렇죠. 지금 취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안 준다 했던 거. 지금 이제 역공을 취하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라반이 야곱을 참 속여서 꽁으로 부려 먹었는데 이제는 이제는 지금 뒤집어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장이에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 그거 해라 했는데
근데 이제 외삼촌이 그래서 외삼촌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깨가 많고 아무리 수가 높아도 예수님의 그 지혜는 못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보면은 지금 이 창세기를 보면은 참 어떤 면에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참 야곱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라반의 소유를 거의 뺐다시피 했죠.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참 야곱이 이게 얍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참 그렇죠. 그렇죠. 하시는 거지. 처음부터 얍삽했지. 그렇죠. 얍삽하죠. 거룩한 지혜는 그 영혼을 빼는 걸로 그러니까 되지 뭐.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 못할 이해가.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의 이 얍삽한 그 모습은 지금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지혜 있는 게 아니죠. 죄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께로 우리 그렇지. 하나님 그 뜻이니까. 죄인들을 하나라도 더 세상 가운데서 빼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저 도덕적인 관점하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그 유다와 다말도 그렇잖아요. 다말이 근데 칭찬받았잖아요. 왜 칭찬받아요? 되돌렸어요. 그렇죠. 생명의 계보를 잇는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이해 못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침공했을 정복을 했을 때에 그 땅에 거하는 자 다 죽이라 그랬어요. 애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노인이고 애고 상관없이 그냥 아예 씨를 말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이게 참 무자비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구속적인 관점에서 너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성분은 싹 다 없애라는 그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오늘 질문에도 있었지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라고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33절에 나오죠. 이제 점 있는 것 이런 것이 다 내 품삯이 되는데 나중에 외삼촌이 오셔서 내 품삯을 이제 조사를 이제 하게 될 때 그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참 꼬이죠. 성경은 이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품삯을 정했는데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된다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이제 다르게 설명하면은 내가 나중에 품삯을 확인할 때에 외삼촌의 것은 내가 한 마리도 취하지 않겠다는 그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된다는 말은 자기가 외삼촌의 것을 한 마리라도 내가 훔치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 표현을 하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야곱의 의로 말을 한 것이죠. 그게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문자적으로 일단은 해석을 하는 것이고 영적인 의미는 또 따로 있죠.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니까 야곱이 그 말을 한 것은 내가 외삼촌의 것을 하나도 내가 도둑질하지 않겠다는 그 의미로 일단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영적인 의미가 따로 있죠. 그러면 야곱의 의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야곱의 의는 그러니까 뭐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들만 내가 구원해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겠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겠다. 뭐 그런 것이겠죠. 합당하게 하겠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자기 자 나만이 야곱의 나만을 속인 건 소유가 아니니까. 이제 그거는 또 영적인 의미를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의 소유의 실제는 다 뭐예요 지금? 아름진 것, 점 있는 것, 껌 있는 것들이죠. 네. 그게 야곱의 의의 실제란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야곱의 소유가 다 점이 있다는 것은 나의 의라 그랬잖아요. 그 야곱의 의의 실제는 다 점 있는 것이라는 그 말은 고백하는 거? 다 야곱의 그 성원자. 자기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야곱의 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곱의 소유가 지금 다 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야곱의 실제가 나는 죄인이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럼 그 모든 것들을 라반 너도 인정을 할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뭐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나는 흠이 많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나의 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다시 다른 걸로 생각해 봐요. 야곱의 의가 있으면은 또한 율법의 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두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잘 알죠? 네.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길거리에서 아주 크게 하나님께 금식 일주일에 두 번 하고. 그렇죠. 나는 11조도 하나님 앞에 들었고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자기 자랑만 많이 늘어났죠. 예. 그게 율법의 의란 말이에요. 네. 율법의 의. 근데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고개도 못 들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야곱의 의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네.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의롭다 본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은 요즘도 우리가 TV에 보면은 뭐 어제도 뭐 보니까 어떤 남자가 뭐 일본도 장군 가지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뭐 별거 주민 아내 이혼하려고 하는 아내를 칼로 죽였다는 그 뉴스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네, 그 뉴스가 있었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건은 다 혈과 육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꼭지 들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못하는.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저 사람이 범죄를 지금 해서 TV에 나오지만은 내가 TV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범죄자라는 것을 나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참 말씀을 듣고 참 있지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었으면 나도 지금 저 자리에서 TV 나올 그 사람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누가 다른 지체나 세상 누가 나쁜 짓을 한 거에 내가 불행할 그런 건덕지기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런데 남을 대해서 비방하거나 뭐 쉽게 말해서 저놈 저 죽일 놈이야 이런 말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서 야곱의 의가 바로 나의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